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에 그친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실제 삶 속에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명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지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되어지는가, 믿는 사람답게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와 능력이 선포가 되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사명자로 당당하고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정상인가, 믿음의 거울 앞에 진지하고 솔직하게 서서 나를 점검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전쟁의 소식이나 또 경제 상황에 요동치는 장면을 보면서 또 많이 불안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순절 아닙니까? 사순절 지나가는 과정 속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 맞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신 거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금 이뤄가고 계신가? 얼만큼 민감하고 예민하게 고백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어제 1층에 있는 우리 유치부실에서 봄소리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순서를 담당해서 동참했습니다. 우리 교회 천사들 하나님이 여기다 다 모아놓으셨구나. 귀엽고 아름다운 깜찍한 어린 아이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감동받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목사로서, 어른으로서 고착된 신앙에 굳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부끄러운 자로서 그 현장 속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우는 아이를 얼르고 달래고 그 귀엽고 이쁜 아이들 속에 묻혀가지고 온 정성 다하는 우리 유치부 전소아님이나 부장님이나 선생님들 뵈면서 이것이 신앙의 한 모습이겠구나. 저는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앞에 선 선생님들은 육적으로든 지적으로든 세상 가치로든 약자가 사실 아닙니다. 그들은 유치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 가치로 보면 분명히 강자입니다. 힘이 더 세고 주관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뵙고 이렇게 만난 선생님들은 천사와 같은 섬김이들이었어요. 내 아이도 아닌데, 내가 아쉬운 것도 아닌데 온 정성 다해서 얼르고 달래는 그들 모습 보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치로 이렇게 비춰보면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 설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겁하거나 비굴하거나
거부하는 처세로 많이 숙입니다. 스스로가 가장 먼저 고개 숙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을 갖기 원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물질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경이라고 하는 환경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준점으로 딱 봐가지고 나보다 좀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좀 부족한 사람 앞에 딱 서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교만한 자가 됩니다. 억압을 하기도 하고 말투 자체가 거칠어지기도 하고 사정없이 짓누르려고 하는 못된 품성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사순절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계시잖아요. 높이 높이 하늘에 계신 영원한 우리의 왕이 계시잖아요. 어제 유치부 전체 주제는 왕의 자녀,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왕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왕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저도 그렇고요. 오늘 예배 현장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요. 왕의 아들 같지 않아요. 왕의 딸처럼 처세하지 못해요. 비굴 해요. 험악해요. 그리고 공평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는 영 딴판으로 우리 살아요. 이 사순절에 회개할 부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왕이세요. 그분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높고 높은 하늘에서 심지어는 우리 생각까지도 우리 마음속까지도 다 살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강하고 크고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모습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랫사람이 됐거나 약한 사람이 됐거나 좀 부족한 사람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의 모습은 없어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우리 아들과 딸에게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공동체라고 우리 서로가 고백하는 교회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 실제 삶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삶으로 선포하는 거요. 간증하는 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상전들아 너에게도 하늘에 계신 진정한 상전 되신 왕이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그 상전이 너희를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종을 대할 때, 아랫사람 대할 때, 좀 약한 사람 대할 때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상전을 모신 신앙 고백자라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만왕의 왕을 신앙 고백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의로, 공평으로 대하는 거예요. 의는 옳음입니다. 바름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공평은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이 기준점으로 삼는, 그래서 삶으로 통해 나오는 하나의 처세의 기준입니다. 의를, 공평한 처세를 하고 있는가? 우리 그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유치부 선생님들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된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 우리 자녀 앞에, 나와 관련된 관계된 인생들 앞에 어떤 모습일까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요, 내 의지나 내 인격이나 나의 가치로는 안 되는 현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신 것 아닙니까? 진지하게 이 사순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성도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상전으로 모신 성도입니다. 의를 행해야 되고 공평하게 사람을 대해야 되고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해야 될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가슴으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눈물 어린 편지를 보내는 현장이 이 골로새 4장 1절 배경입니다. 설교 강단에 선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가슴으로, 이 사순절 지나가는 여러분에게, 사순절 지나가는 성도라면 이 부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고백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요. 기도하는 거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상전 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의지나 능력이나 상식이나 내 인격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자가 돼가지고 딱 서면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깨어 있으라. 마음 정성 다해서 그 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나보다 강한 자 만날 수 있어요. 나보다 센 인생 만날 수 있어요. 그가 불의를 행할 때, 그가 나를 무시할 때, 그가 불의를 행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내 힘이 되어 주시면 저 인생보다 하나님이 강한 줄 믿습니다. 저 강한 자를 온전히 주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나아갑니다.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죄악으로
악함으로 내게 다가오는 저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나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 힘 주셔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고백자로서 기도할 때요. 그래서 사순절은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극복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물리치기를 원하는 현장이 있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 없습니다. 그리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고백할 수 있다면, 나보다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앞에 섰을 때 한없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파수꾼이 돼가지고 섬길 수 있습니다. 진정 배려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자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 지금 갇혀 있다고, 나도 인생이니까 무섭고 나도 인생이니까 겁난다고 표현은 안 했지만 그게 밑자락에 깔려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두려움 몰아낼 수 있도록,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근데 천천히 보면요, 그 기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말합니다. 물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놓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그걸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미 그 비밀을 아니까요. 하늘의 비밀을 아니까요. 신앙의 비밀,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에 대한 하늘 비밀을 이미 사도 바울은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도가 뭡니까? 사도 바울 기도 부탁한 걸 잠깐 이렇게 예를 들면,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가 하늘 비밀을 온전히 고백하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내 소망이 되시고 나의 꿈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된 나의 왕이 되신 그 영원한 신앙의 비밀 되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에게, 저들도 인생이니까 두려워할 거고 저들도 사람 살아가는 인생사 걸어가기 때문에 고난 닥칠 텐데, 그때 저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이 비밀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내가 이 사랑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담대하게 이 비밀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저들에게 나갔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비굴하거나 세상 가치에 굴복하지 않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내게 이 비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 장로석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울부짖음의 기도가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장로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만난 자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내 행동 거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막 선포가 돼서 나로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셨는가요? 그 고백으로 얼마나 당당하게 사셨습니까? 제 부끄러움이고 제 소원이고 제 애절함이요. 물질이나 환경이나 배경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비본질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함과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내가 채워진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더 은혜롭게 전하고 더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충만케 해주신 능력의 하나님 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보너스입니다. 신비한 비밀입니다. 사순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애절하게 골로새 지역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권했던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외인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해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시간 아끼란 얘기입니다. 왜요? 외인, 이 표현은 교회 밖의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복음의 비밀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본질 아니니까, 그 만남, 진짜 생명 있는 만남 아니니까, 그 관계, 그 모든 활동, 그거 죽고 사는 거 본질 아니니까 그거에 너 귀하고 귀한 시간 뺏기지 마라. 세월 아껴라. 너 인생 제한적이다. 사순절 지나면서 여러분이 내가 너무 헛된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묶여 있었구나, 내가 시간 낭비했구나, 이거 끊어내야 되는데,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더덕더덕 붙어있는 비본질적인 것에 지금 짐이 돼가지고 헉헉대는 분 계실 거예요. 외인에 대해서 사람을 지나서 좀 관계를 넓혀보면요, 환경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도 그렇습니다. 습관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6년 전에 췌장암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간구하는 가운데 은혜 입어서 이렇게 강단 인생으로 지금 걸어갑니다.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육적인 싸움도 치열하게 해가는 또 다른 은혜를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체험하며 삽니다. 다른 어떤 목회자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얘기는 힘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비본질적인 습관이나 비본질적인 만남, 비본질적인 삶의 흔적 때문에 고귀하고 고귀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이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니까요.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끊어내야 될 거 있잖아요. 정리해야 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도니까, 믿는 사람 모습에 그거 붙어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그거 차고 다니면 거추장스러운 비본질적인 거,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여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청년의 때가 그렇고요, 은혜 받을 때가 그렇고요. 사순절은 그거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여기 술 마신 분들, 담배 피신 분들, 돈 허비하는 거잖아요. 삶이 추하잖아요.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덕스럽지 않잖아요. 믿는 자로서 당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 내 의지로 됩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될 부분이요. 복음의 전도를 위하여 은혜의 비밀을 전하는 도구 되기 위하여 외인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여 결단하고 끊어내고 정리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멋진 인생 살아가는 거, 시간 아끼는 거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경기했습니까? 응원하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야구 경기 얘기하는 겁니다. 한일전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게도 유혹이 왔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목양실에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궁금도 했어요. 한국이 이겼을까? 일본이 이겼을까? 저는 사명이 있었어요. 시간의 소중함, 내일 내가 설교해야 될 인생이다. 이 시간에 한일 감정에 내가 매몰되어 가지고 막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설교자로서 나는 시간을 놓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 유혹을 이겼어요. 세월을 아껴서요. 설교자로서 사명 앞에서요. 연속곡 많이 보시나요? 세상적인 가치에 시간 많이 할애하시나요? 다음 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이 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라면,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외인에 대해서, 신앙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 뜻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거, 소중히 내 인생을 채우는 거. 사순절 지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거예요. 어제 제가 새 일정을 동시간대에 이렇게 해봤어요. 벽 하나를 두고 소예배실에서는 우리 선교대학 심화과정 2기생들이 훈련을 받는 부분에 제가 순서 있어서 들어갔다 왔어요. 담 하나 놓고 옆에 유치부실에서는 봄소리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양쪽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차원이 아니고요. 심화과정 속에 적어도 선교를 꿈꾸고 선교대학 2기 심화과정에 들어오신 분은 대부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 선교를 사모하고 꿈꾸는, 훈련받기를 원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분들 맞지요? 유치부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어요. 제가 유치부에서 순서를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 순서에 이제 함께 사진 찍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앙에 딱 자리를 먼저 기준을 잡아 줬어요. 그랬더니 잽싸게 제 무릎에 앉아가지고 딱 앉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음이라고 하는 참 멋진 귀한 유치부 친구인데, 그 가정 여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앉아 계시는데, 저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인도함을 받고 아파트에서 자주 만났으니까 저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제 무릎에 탁 와서 자리를 차지했어요. 느낀 게 많았어요. 저를 아니까요. 더 많이 만났으니까요. 사진 찍는 과정 속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대구한교회 목사님하고 함께 같이 사진 찍자 그랬어요. 또 어떤 아이가요.
우리 아파트 아랫집 목사님인데 유언이라고 하는 예쁜 또 유치부 아이가 있었어요. 저희 윗집이 삽니다. 역시 그 가정도 저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에 인도함 받은 가정이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니까 단순히 대구함교회 목사가 아니고요, 우리 아파트 아랫집 목사님이라고. 그게 다 웃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상전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이음이라고 하는 아이가 제 무릎에 딱 안기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시나요? 자랑스러움으로 우리 아랫집 목사님이라고 막 고백하고 그 친구들한테 큰 소리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나의 위로의 하나님, 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하며 사는 여러분 신앙 고백 됩니까?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 여기시고 신앙생활하는 걸 숨기고 싶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에 모시면 자동적으로 나온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백입니다. 눈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손끝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가장 극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근데요, 소금이 맛을 내듯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인생의 맛을 내는 은혜의 말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소금이 맛을 내듯이 성도가 인생의 맛을 내요. 제가 여기 여성분으로 앉아 계신 분들, 저도 자취할 때 좀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소금은 맛 내는 거 본질적인 거예요. 성도는 맛을 내야 돼요. 근데 기준이 상천하제의 왕이신 하나님일 때만 고르게 소금을 뿌릴 수가 있어요. 지연이나 학연이나 뭐 세상적인 가치 안다고 아들에게는 듬뿍 팍 주고 또 둘째 아들에게는 그냥 스치듯이 이렇게 뿌리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면 소금을 고르게 쳐서 맛을 내듯이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힘을 주는 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의와 공평으로 고백으로 사세요. 무엇보다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멋진 인생으로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